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 전체가 밥이 되어 밥을 먹어라. 12.15버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삶의 순간순간에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중하게 되면 여기 명상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삶의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고 소중한 하루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보내고 있지는 않나 참회도 해봅니다. 밥을 먹을 때나 그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집중하고 열정을 발휘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이 시간 첫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저는 강주에 사는 불자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네, 요즘에는, 내가 옛날에는 좀 절에를 한 번씩 다녔었거든요. 처음에 네. 초단기는 절에를 굉장히 열심히 갔었어요. 그리고 예. 또 그 후로도 한 번씩 갔었는데, 제가 지금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사는 곳은 절이 올목에 그런 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가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데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마음, 내 정성으로 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밥 먹기 전에 양치를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 집에가 연꽃, 여기 조화로 만든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네, 큰 화분이. 그래서 거기다 그냥 이렇게 청수 한 잔 바치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천수경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원칙은 절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제가 기도를 해도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네,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네. 보살님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부분이 예.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 생활로 인해서 전화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집에서 그냥 그렇게 내 정성으로 그래요. 집에서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또 천수경도 하고 하는 부분은요 아주 훌륭한 신행법입니다. 절에를 꼭 가야 되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세상에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부처님이 있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 계시는 공간은 우주 공간 멀어요. 어디인들 다 존재하고 계시니까 꼭 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가시고 예. 시간이 없을 땐 지금처럼 하시는데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 하시다 보면 부처님 가피는 어디에나 다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내 발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언하고 네,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저에게 신심을 네, 진실한 불자로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듣고 말고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뭔가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 예. 보살님이 불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그거 예. 자체가 가장 모범적인 불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든요. 간세음 보살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데 저는 간세음 보살님만큼은 믿고 산다고. 네.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저에게 신심을 주시어 진실한 불자로 만들어주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실행 활동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모범되어지게 잘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변함없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건강하십시오. 보살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내세요. 예,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사연 주신 보살님처럼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자들이 현실적 삶이라고 하는 부분과 신행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그 계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꼭 절에만 부처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공간 어디든 부처님 가르침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법답게 부처님의 의지에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떠나서 신행 활동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절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직장에서도 항상 잊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정진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불자의 기본적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절에만 부처님 가피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사불공 처처불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정진하시고 잊지 않고 염려불망하시면 가는 곳마다 가피가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셔서 현실의 삶의 고통을 여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강원도에 사는데요. 네,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작년에 여러 번 겹쳐서, 네, 형편도 어렵고, 예,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시어머니가 외국에서 예, 돌아가셔갖고요. 예, 지금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지 스님께 좀 문의드리고 싶어요. 네. 어쩌 사연 주신 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먼저 시어머니께서 외국에 사시는데 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저희 신랑이 코로나 때문에 네. 여기 가지도 못하고요. 네. 4월 5일날 그쪽 나라식으로 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족들 모여서 한다는데 그때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고요. 네. 저기 천도제랑 기도비도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좀 많이 어렵고 이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쨌든 외국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또 멀리 있어서 천도제리도 좀 지내드리고 싶은데 형편상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어쨌든 형편이 돼서 천도제를 지내드리고 49제를 모셔드리면 더 없는 효도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살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나미야비 타부를 열심히 많이 불러드리고 네네. 또한 아미타경이라든가 천수경이라든가 네네. 가까운 경전을 계속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절이 어느 절이라도 좋으니까 네네. 절에 가셔서 지장전이나
네네. 그런 부분에 가서 그 경전 펴놓고 아미타경이나 이런 경전을 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마음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네요. 네. 예, 절에 가서 직접 천도제를 접수하시거나 49제를 접수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돈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그럴- 형편상. 예. 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마음만 아프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냥 본인이 경전 하나 가지고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또 지장전 앞에 가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축원드리고 경전을 열심히 읽어드리면 그것까지도 충분한 가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 상심하지 마시고 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참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그 진정한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아파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힘내셔서 그분들의 삶 이상으로 열심히 살아서 모범을 보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 네, 스님. 49제나 천도제는 꼭 돈으로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이 진정한 천도제고 49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 한 그릇에 떠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어드린다면 그것마저도 49제의 의미요, 천도제의 의미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서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가까운 절에 녹화하셔서 현실의 삶을 있는 대로 털어놓고 그렇지만 효도는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스님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서 천도를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천도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심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정열님 반갑습니다. 저는 50세이고 뇌성마비 장애인 불자입니다. 네. 월도 스님께 질문이 있으신가요? 절에 가면 신장님이 계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교적인 요소가 아닌 것 같고 무속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불교만 믿고 싶은데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칠성님이나 산신님, 입춘기도, 동지기도처럼 본래 불교가 아닌 한국 토속신앙이 불교에는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증. 월도 스님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게 여기는 부분이 장르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절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만 계시면 되지 신장님이 왜 계시며, 또한 그 불공을 할 때도 보면 과거에 그 우리 토속신앙으로 연결됐던 모든 부분들도 절에서 행사를 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특별한 부처님만을 이해하는 몇몇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포함되는 부분은 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테란스파의 모든 생명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불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라고 본다면, 그 일체 중생을 깨우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교육기관에 예를 든다면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있겠죠.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해당되어지는 불자는 유치원으로 가르치고,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수준이면 초등학교로 가르치고, 중학교의 수준이라면 중학교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여유로 중생을 가르쳤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시되어지거나 그 부분을 멸시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도 사람이 선할 수 있고 그 선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을 일깨워내는 부분의 행위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포용했던 것이 불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절에 산신각이 있고 또한 소위 신중태화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민속신앙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에 획일화되어진 부분이 가르침이 아닌 모두를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의 여유와 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84,000의 법문의 내용이라는 자체를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아함경 중심으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셨다면 그 후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신의 본질을 현실에 맞게 실천해내고 이익되게 하는 부분이 방법이 쌓이고 쌓여 84,000의 법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입춘불공이다 라고 했을 때 입춘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봄을 그리워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소위 깊은 어떤 바람에서부터 실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불공이 입춘불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지라고 하는 부분이 불공을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밤이 깊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한 불공이 바로 동지불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획일화되어져 있는 가르침이 아닌 그 수준에 맞고 그 원하는 법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가르침, 그 실행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불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처님만 믿고 싶다. 이 세상 선을 중심으로 한 희망을 주는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본인 수준에 맞는 부분으로 열심히 정진하신다면 참된 불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너는 미니 법문 순서입니다. 붓다로 가는 길. 오늘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극만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부자였고 아주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많이 한 바라문이었습니다. 베다에 능했고 농서에 통달을 했었습니다. 모든 자들을 그가 머리가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봤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교만함에 극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상을 우습게 봤죠. 심지어는 당신 자신의 부모들까지도 결코 존경스럽게 보지 않고 좀 비웃는 부분의 삶을 실행했던 바라문이 바로 극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이성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소문이 났고 극만 바라문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가르칠까 궁금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건대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을 때 부처님께서는 많은 대중들에 둘러싸여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극만 바라문은 그 많은 사람들의 숲속에 둘러싸여 법문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을 발견하고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암안심으로 그 자리를 배회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극만 바라문이 왔지만 그에게 눈길도 하나 주지 않고 오직 법문에만 열중하십니다. 극만 바라문은 부처님의 실력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돌아서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극만 바라문에게 얘기를 합니다. 법을 듣기 위해서 왔거든 법을 물어야지 어찌 돌아가려 하느냐. 그때 극만 바라문은 놀란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현실적 부분의 삶의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이곳에 왔을 때 부처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나는 발길을 돌리려 했다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거기에 감동을 해서
당신에게 예를 올리고 싶다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극만바라문에게 만류하십니다. 절을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면 됐지 꼭 몸을 굽혀 절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만류를 하십니다. 부처님이 만류에 극만바라문은 존경심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존경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세상에 존경과 찬탄을 해야 될 대상은 바로 너의 부모다. 그리고 너와 가까운 친지요, 이웃이요, 친구다. 그리고 너에게 모범적 부분의 삶을 실행하는 바로 수행자들이다. 모든 사람들을 존경스럽게 바라다 봤을 때 네 인성이 존경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결코 남을 깔보지 않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찬탄할 수 있는 부분이 여유했을 때 진정한 진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알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무척 많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부모님들의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면 자식은 부모에게 세상에 가장 그 말이 안 통하는 존재가 부모라고 업신여기는 경우의 자식들을 가끔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소통, 조건 없는 가르침을 베푸는 부분은 바로 나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친지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그리고 진리를 존중했을 때 그의 마음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자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을 때는 들려지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여지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네, 아함경의 가르침인데요. 집중, 알아차림,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나 자신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업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나 참여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